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른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본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실 겁니다. 이 에리 프롬이 아주 자신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하게 읽혀지는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에리 프롬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두 가지로 나누죠. 오늘 책의 제목처럼 어떤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들 가운데 얽혀 있지만 이제 에리 프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양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 하고 더 많이 모으려 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소유적 양식의 삶을 사는 소유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존재적 인간, 존재적 삶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존재적 인간이라고 에리 프롬이 자신의 책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두 가지 소유적 인간, 존재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기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과 기쁨으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쾌락을 pleasure라고 얘기를 하고 기쁨을 joy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삶을 쫓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은 존재적인 삶을 추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쾌락은 욕망을 충족시킬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채워져야 할 생물학적 어떤 본능이라든지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쾌락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지만 그 강렬함을 느끼고 나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큰 비애가 찾아오는 그런 것이 쾌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복권에서 당첨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쾌락? 음주나 마약이나 환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잠시 동안의 위안과 위로, 이런 게 쾌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 안에 어떤 존재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자극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쾌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존재적 삶의 추구에서 오는 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결코 중단이 없는 어떤 끊이지 않는 그런 계속되는 기쁨이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에리 프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시 어떤 소유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많은 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표식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쁘고 샘솟듯 넘치는 그 기쁨 속에서 얼굴이 환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나타나야 할 분명한 삶의 그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always.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리 프롬의 설명대로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할 때 느낄 수 있는 쾌락이 아닌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쁠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 주는 쾌락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쁨, 우리들 안에 우리가 어떻게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바로 그 열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겨워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 샘솟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여러 가지 삶의 사건 속에서도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들 안에 샘솟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잠시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이 있겠지만 시련으로 인해서 잠시 놀라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그 시련과 역경 너머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있었던 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반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쫓겨나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많은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들 내면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놀랄만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열매로서 주시는 이 기쁨은 기분에,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역경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쁨은 우리의 외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으로, 우리 내면에서 주님과 맺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고, 주님과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C.S. 루이스, 제가 몇 차례 일화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독신이었다가 오래 독신으로 살다가 59세 때에 여류 시인이었던 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4년 만에 루이스의 아내 이 조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렵게 암투병하면서 아내 조이를 보내면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성직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미소였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녀는 영혼의 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암투병이라는 여러 가지 너무나도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위기가 오고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인생의 과정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이들은 극한 슬픔 앞에서도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상황에, 이 당시 컨텍스트를 한번 보면서 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곧 계속해서 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곧 재림에 오실 것이다, 자신의 살아생전에 곧 얼마 있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다림의 기쁨인 거죠. 비록 핍박이 있고 우리들의 삶은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기쁨으로 이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피하고 싶은 날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 되시는 주님,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 뵈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로 놀랍게 우리들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물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기다림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늦게 오더라도 그 기다림은 제일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가 있어요. 약속한 시간이 비록 지체되고 늦어지더라도 그 기다림은 기쁨이고 설레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생기는 기쁨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있는 기쁨인 거죠. 주님과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비록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우리들 삶 속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과의 진정한 믿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관계 속 안에 있다면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도 기쁨일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기다림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살아생전에 비록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ay without ceasing이로 돼 있어요. ceasing.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시간을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저희는 우리가 늘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늘 그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때때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저희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지켜지게 될 때 기도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시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게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잠시라도 틈이 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중대한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지인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가면서 틈틈이 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의 황금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한 항상 기도하라는, 어떻게 들리냐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주님이 오실 그 재림, 주어진 아주 짧게 남아있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많이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많이 언급되는 분 중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6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영국 고아의 아버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해 나간 거예요. 60년 동안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 노트에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노트에 적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모든 기도 노트를 살펴보니까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 넘었다고 하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루는 이제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우유를 이제 아이들이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우유가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트럭이 고아원 앞에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트럭이 고장난 거죠. 달릴 수가 없고 금방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금방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트럭에 우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트럭 운전하셨던 분이
트럭이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유가 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운전수가 오히려 조진명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우유를 오히려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응답을 조진명 목사님이 또 소개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표지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뉘앙스가 다르죠.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치사로 설명을 하면 due to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뭐 안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냥 다 감사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라. 감사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받았을 때 나오는 게 감사죠. 뜻하지 않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의 반응입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한 것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을 먹이고 하는 이런 오늘들이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은밀하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은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전혀 믿을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축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불행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 바로 기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잘 우리들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틈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틈나는 대로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어떤 일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진정으로 우리들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